예수님의 입경입니다. 경은 서울 경찰서서 입경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 일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셨는데, 베다니는 나사로가 사는 그 동네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그 문둥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 때에 거기에 마르다는 음식을 아마 잘 했던 것 같아요. 이 마르다는 음식을 잘 준비해서 맛있게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뭐라 했죠?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그 나사로의 누이죠. 나드, 가장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흘러내려서 발에 아마 흘러내린 것 같고, 그 발을 마리아가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겁니다. 이 나드 향유는 가장 고급 향유라 그럽니다. 인도 하면 북쪽에 뭐가 있죠?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아주 고산지대에서 나는 그런 식물인데, 그 식물을 가지고 기름을 내서 이렇게 향유로 쓰게 되는데, 여기 한 근에 300데나리온, 5절에 그랬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나드 한 근에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삯이니까, 여러분들 하루 가면 얼마 벌 수 있겠죠? 뭐 각자 다르겠지만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20만 원 이상은 벌겠죠. 20만 원이라고 치면 얼마죠? 6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의 이 가치와 그때의 가치는 또 다릅니다. 굉장히 큰 가격이죠.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전 재산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이게 뒤에 이제 제자들이 그걸 허비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300데나리온이라 나가는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그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붓는 그런 신앙의 열매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열매죠.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신앙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올라가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핍박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죽게 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도 알고, 마리아는 좀 더 깊게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되는 것은, 그의 죽으심은 어떤 죽음이죠?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을 대신해서
속죄제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구속을 이루시는 구속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구속의 죽음이 얼마나 향기로운 건가라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 자기의 가장 거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일까? 이 향유죠, 향유. 그 당시에 그쪽 중동 지역은 시신에다가 그런 걸 발랐습니다. 발라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방부제 같은 그런 걸 치르죠. 뭐 또 여러 가지. 근데 여기서는 가장 고급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다 부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가장 합당한 그 예물을 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이걸 부어 드린 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시체에다가 바르듯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발끝까지 흘러내리게 하고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닦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나요? 네, 예수님이 기뻐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마리아가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어요? 좋은 일을 했다. 기쁘게 여기셨어요. 기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리아를 질타했지만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여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이 머리는 어떤 자기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머리털인데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신앙의 향기는 하늘나라에 가득했고 또 후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그것이 전파됐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또 마태복음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릴 때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가룟 유다는 이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지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왜 그냥 쏟아 부어서 허비해 버리느냐라고 생각한 죠. 근데 이렇게 말한 것은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불평을 했지만 실제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일행의 회계를 맡고 있었어요. 회계를 맡고 있었는데 회계를 맡으면서 좀씩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을 훔쳐다 썼어요. 참 이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을 바로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성도들이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도둑질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바로 써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입니다마는 참 성도들은 이걸 정말 자기들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데 함부로 저도 이렇게 안 쓰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이제 어려운 교회들 많이 다니면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이 교회 돈을 함부로 안 쓰려고 애를 쓰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탐욕이죠, 탐욕.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가룟 유다는 욕심 때문에 결국 이렇게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훔치고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팔아먹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죠.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결국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안 나옵니다만은 마태복음 2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며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먼저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선동돼 가지고 분을 내면서 어찌해서 이걸 허비하느냐 라고 질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 제자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불평분자라고 그러죠. 불평분자.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불만이 있는 것이, 한 사람이 불평불만하면 이게 선동을 당해요. 선동을 당해가지고 자세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같이 그냥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모내기 때 못 신고 나면 개구리들이 사람 발소리가 나면 어떠죠? 조용해집니다. 울다가. 그러다가 발소리가 조용해지면 한두 마리가 깨굴깨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완 너니 깨굴깨굴 불평분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완 교회가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나중에 알아보면 결국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든지 한 사람이 불만이 있는 것을 이야기한 건데 마치 온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런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내놨지만 속으로는 그 돈을 훔쳐가려고 말한 거지만 제자들은 거기에 선동을 당해가지고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그걸 허비하느냐, 이 귀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허비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서도 보면 민수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민수기 11장 4절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며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될 때에 먹을 것이 풍족하지는 않았겠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누가 원망을 시작했어요? 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왔던 그 섞여 살던 다른 인종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원망을 시작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동을 받아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결국 불평불만자가 한 사람,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하면 선동을 당하게 돼 있어요. 마귀 역사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 제자들이 이렇게 심히 분을 내고 마리아를 질책하는 것은 물론 마리아의 그 향유를 부은 행위를 비난하고 있지만 실은 누구를 비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런 일을 할 때에 말렸어야지. 예?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기고, 예?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불평한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불평한 것은 신앙이 다른 거죠. 신앙. 마리아의 신앙과 제자들의 신앙이 달라요. 신앙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것이 다른 겁니다. 예.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더 크게 여긴 거죠. 요즘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교회 연보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 기독교 사업주의라고도 말하는데,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죠. 그 영혼 구원하는 것을 더 크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금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왜 죽는가, 죽는 것은 알고 있지만 왜 죽는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나중에서 부활 이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근데 마리아는 이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번에 올라가서 죽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그 구속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주님께 바쳐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또 깨달은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옳게 하는 사람들, 진리대로 바로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참 여러 가지 비난받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가 거리로 나서야 되는가, 거리로 나서야 되지 않아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리로 나설까요? 광화문으로 가야 될까요? 교회는 그런 사회 운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이 나라를 사회 운동을 해가지고 변화를 시키고, 이거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뭐 하는 일이에요? 인간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이 생명의 도리를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지, 그 육신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지금 비난받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목사가 길거리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좀 반대입니다. 물론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요, 그는 도둑이라 돈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 마리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했지만 또 질책을 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하는 일을 아주 귀히 여기고 좋은 일로 생각했어요.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마리아의 그 행위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마태복음 26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 26장 13절, 26장 13절. 이 마리아의 그 행위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마리아의 행위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야기를 해서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행한 이 행위가 합당하다는 거죠. 아주 귀한 일이라는 거죠. 훌륭한 일이라는 거죠. 신앙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진리를 바로 깨달은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구속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알고 바로 깨닫고 이렇게 자기의 가장 귀한 것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장사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것을 위해서 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일을 말해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가난한 사람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할 기회가 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바쳐드릴 그런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지나가면 그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도 보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럴 때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대제사장들이 전에는 누구를 죽이려고 했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공회가 모여가지고 예수님만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누구까지 죽여야 되겠다?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라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위치,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세가 떨어질까봐 염려해서 그렇게 한 거죠. 명예욕과 권세에게 사로잡혀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거침없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12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절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계셨고 그 이튿날 그러니까 닷새 전이겠죠. 6월절 닷새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마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명절이 무슨 명절이에요? 6월절. 여기 1절에서 아까 말했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올라온 거예요. 미리.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거룩하게 해서 정결케 한 다음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올라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13절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뭘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고,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 이 호산나라는 뜻은 도와주소서라는 뜻도 있지만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은 뭐하러 오시는 거죠? 구원하러 오는 거예요. 구원자로서. 그러니까 지금 호산나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들이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 15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 우리나라에는 나귀가 없어요. 근데 저는 카자흐스탄에 선교사에 갈 때 거기 보면 나귀가 참 많습니다. 나귀는 송아지 정도만 해요. 송아지. 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조금 우습게 생겼어요. 나귀가. 귀가 크고 배가 볼록하고 그런데 힘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그 큰 짐 같은 거 나귀 그 위에다 싣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달구지를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카자흐 사람들이 좀 뚱뚱하거든요. 뚱뚱한 사람들이 그 나귀에 타면 있잖아요. 다리가 거의 바닥에 닿아요. 그런데도 잘 가요. 뒤뚱뒤뚱 하면서 아주 잘 갑니다. 그 나귀. 그 예수님께서 왜 나귀인데 나귀가 아니라 또 나귀에 뭘 탔어요? 새끼를 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도 그 거기에 어른이 타면 참 볼품없거든요. 거의 발이 달 정도인데 새끼를 탔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뭐 아름다운 백마를 타고 금은 보화로 장식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는 겸손을 나타낸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는 하늘 보좌 영광 다 내어놓으시고 지극히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의 뭘로 주셨어요? 속죄 제물로 대속물로 주기까지 우리를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겸손하신 왕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부적으로 화려하게 굉장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의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가 어떻게 시작된다고 그랬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생명운동, 구원운동은 그렇게 외부적으로 막 화려하고 거창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 보면 그는 들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막 떠들썩하게 막 나팔을 불고 떠들썩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겉으로 화려하게 막 떠들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볼품이 없지만 속으로 진리가 풍성하고 생명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겉으로는 그렇게 굉장하지는 않지만 진리가 풍성한 교회, 진리를
많이 가르치고 말씀 중심으로 나가고 교인들이 진리를 많이 알고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외우세요. 외워야 돼요. 외우시고 많이 읽으시고 많이 배우시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배우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하여튼 진리가 풍성해야 돼요.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예, 또 속에 생명의 역사가 풍성해야 됩니다. 예, 그게 바른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성경을 응한 거죠. 스가랴 9장 9절 이 말씀이죠. 여기 기록된 바 그 밑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나귀는 작고 볼품은 없지만 그는 뭐를 메었어요? 멍에를 맸다고 그랬습니다. 멍에는 짐승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멍에를 맸어요?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가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겸손히 낮아져서 예수님이 메어주신 순종의 멍에를 잘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에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나더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또 백성들이 그를 그렇게 호산나 하면서 영접한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는데 언제 깨달았어요? 나중에 부활 후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읽는다고 배운다고 바로 깨닫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많이 배워두면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옵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많이 가르치면요 달라요. 아니 그렇게 많이 가르친다고 우리가 다 순종할 것 같아요? 우리가 순종할 만큼만 가르치세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배탈 나는 거하고 달라요. 많이 배워놔야 돼요. 많이 배우면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와요. 여러분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고 외우시고 배우시고 그래서 깨닫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17, 18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며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한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를 죽이려 하는 일. 쓸데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운동, 생명운동에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신앙의 열매로 우리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쳐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또 십자가의 멍에를 매기어서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저희들도 우리에게 메어주신 겸손하게 낮아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순종의 명예를 잘 메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